오늘 이 시간에는 속히 해야 할 것과 더디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어떤 면에 보면 성공과 실패는 삶의 지혜에 따라 판가름 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꼭 기억하고 교훈을 삼아야 할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히 해야 할 것과 더디 해야 할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속히 해야 할 것과 더디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듣기를 속히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먼저 여기 보면 듣기는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듣기는 속히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적극적인 경청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인 경청의 자세를 갖는 것에 대하여서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을 듣는 바로 경청의 자세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세이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듣는 경청의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가져야 될 가장 우선적인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경청하며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경청하는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마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기를 속히 하는 성도, 그 성도가 바로 지혜로운 성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베레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의 고향 땅인 나사렛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번 주에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다녀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고향을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설레임입니다. 차를 타고 출발하는 순간 이미 마음은 고향에 가 있는 것처럼 설레이고 기대가 되죠.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으로 갈 때에 자기 고향 땅으로 가기 때문에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나사렛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이 기대했던 반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설레임을 안고 고향 땅 나사렛에 방문하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리라,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웬걸요, 그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어릴 때부터 우리와 함께 지냈던 그런 예수 아니냐, 그리고 그의 형제들,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할 때 이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성경을 읽어왔고 또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내게 익숙한 말씀이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를 흘러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임을 알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또한 믿음을 갖게 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두려움의 정보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거리두기를 하고 우리가 안전을 유지하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함으로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듣는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말을 잘 들으면 거기서 틀림없이 할 말이 생기게 됩니다.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상대방의 말에 잘 귀를 기울여 주기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더 많이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요?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친밀하게 만드는 척도는 무엇인가 하면 소통의 문제예요. 근데 이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장벽이 생깁니다.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대화를 해보면 내 하는 말이 상대방에 들려지지 않고 상대방이 하는 말이 내게 들려지지 않아서 장벽을 느껴서 더 이상 소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도 자주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소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데요, 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 기울이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잘 존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존중하는 그 말을 할 때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러나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충분히 들어주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지를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고 싶은 말만 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뭔가 누구에게 열심히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의미라 그랬죠? 그가 나를 존경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인내해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상대방이 나에게 아주 고민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것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 그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그 사람을 믿어주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하여 인내해주지 않는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잘 들어주는 인격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사소통을 잘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는 경청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왕인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그가 왕이 되어서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그 일천번제의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너무 만족하셨어요. 그리고는 솔로몬 왕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내가 뭔가 해주고 싶은데 내게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을까요? 이렇게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데요, 그 지혜를 구할 때 어떤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사, 듣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듣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대부분 일어나는 발생하는 소통의 문제, 서로 아픔의 문제, 상처의 문제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잘 들어주지 않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잘 들어주기만 해도요, 그 문제의 거의 50% 이상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잘 들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고 싶어 할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자세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도 답답하니까는요, 돈을 내고 상담가사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문드러지고 속상하고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가를 찾아가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들어달라고 돈을 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신분석학자였던 칼 매닝거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듣는 일은 신비한 자력을 가진 창조적인 힘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의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 줄 때 우리의 존재는 만들어지고 열리고 확장됩니다. 나는 이 진리를 깨달은 뒤부터 모든 사람에게 애정을 갖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처음에는 건조하고 하찮고 지루한 이야기뿐일지 모르지만
곧 그들은 거기에 마음을 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놀랍고 생생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줄 때 경청하는 자세로 그 말을 들어주면은요, 여러분 놀랍게도 말을 들어주는 사람과 말을 하는 사람이 모두 혜택을 누리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오늘도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미미하고 연약한 나의 음성에 귀를 쫑긋이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실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내가 말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귀 기울여 들어줄 때 그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곳에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 소신 중에 하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자. 이게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주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힘들수록 그때일수록 여러분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은 더디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 더디해야 될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듣기를 속히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반대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오늘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이 말은 말을 느릿느릿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죠. 여기서 더디하라는 말은 깊이 생각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말하자. 여러분, 그냥 입에서 나온다고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말이나 하다 보면 그게 실수가 많고 도리어 그 아무렇게나 하는 말 속에 가시가 되어서 상대방을 찌르고 상처를 주고 공격하는 언어들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는요, 여러분 충분히 깊이 생각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 말할 것을 한 번 더 점검하고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이 세 가지를 꼭 생각하시면서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는 이 말은 진실된 말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이러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얼떨결에 그냥 들은 말을 옮기는 그런 말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진실된 말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이 말은 꼭 필요한 말인가, 다시 말하면 경우에 맞는 말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맞는 말도 있잖아요.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이라면 덕스럽지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 더 문제거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롭고 득소로운 그런 때를 따라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음이 가득 차서 한번 두고 보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하면요, 실수가 줄어듭니다.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인가 진실인가, 그리고 이 말이 꼭 필요한 경우에 맞는 말인가, 그리고 이 말이 사랑에서 나오는 말인가. 어떤 목사님에게 자주 교인들이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막 험담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 성도는 그 험담이 습관이 되어서 늘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어느 분에 대하여서 막 험담을 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이 찾아오셨길래 수첩을 하나 딱 펼쳐놓고는 그분이 하는 말을 다 듣고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잠깐 제가 지금 하셨던 그 말을 제가 공책에 다 수첩에 적었다가 지금 이 말에 해당되어지는 그 사람에게 제가 적은 그대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 20년 동안 그 수첩은 아무 글도 안 적혔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죠?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확실한 말이 아니에요. 어디서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말들을 막 쏟아내다 보니까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려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이 말이 진실된 말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험내고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말이라면 차라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 잘하면요,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신중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평생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교수가 어느 날 한 학생이 찾아와서 이 아인슈타인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같은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마 되게 동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같은 위대한 과학자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인슈타인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남 말할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에 몰두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약점을 흠잡고 독설을 퍼붓지, 자기 일에 매진하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흠집내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약 2년 정도가 걸립니다. 짧게 걸리죠. 그러나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3번을 생각하세요. 이 말은 진실된 말인가?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 맞는 말인가? 그리고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꼴딱 삼켜서 취하는 법이 없다. 여러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속에서 나오는 말 다 하다 보면은요, 그게 빌미가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번 참으면, 2번 참으면 체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게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패가 좌우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조 시대 초기에 황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정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암행의사의 명을 받아가지고 남쪽 지방을 향하여서 그가 순찰을 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 그때가 모내기를 하는 철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농부들이 들판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한 늙은 농부가 누런 황소 한 마리와 검은 소 한 마리를 데리고 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구경을 하다가 이 늙은 농부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아버지, 황소와 검정소 중에서 어느 소가 일을 잘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이 늙은 농부가 그 말을 듣자마자 일손을 내려놓고는, 그리고 그 사람에게로 달려와서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황소가 일을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희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뭐 별로 대수롭지 않는 이야기를 그냥 일하시면서 말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수선을 떨고 와서 귀 속에다 대고 말할까?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아니, 그 사소한 일을 가지고 그렇게 귀 속에 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 그 늙은 농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2마리의 소가 다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소가 일을 잘한다고 칭찬한다면 다른 소는 기분이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늙은 농부의 말을 듣고 이 황희정성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말하는 것을 조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요, 실제로는요,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할 때에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득스럽고 은혜로운 말을 할 때 그곳에 삶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더디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내지 말아야 될 것은, 분노하지 말아야 될 것은, 화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를 내고 분노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성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을 내는 목적이 있죠. 그것은 내 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달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듣고 당신이 고쳐지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화를 내게 되고 성을 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을 내서, 화를 내서 고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성내는 것으로 인하여 분쟁을 일으키고 관계가 더욱더 깨어지고 나중에는 상처받아 돌아서는 결과가 더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분노를 쉽게 내는 사람,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요,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도 그것을 잘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 속에 있는 분노, 그 화가 치밀어 오르면 그대로 표출해 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면 그것이 문제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억제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차가 접촉사고가 났을 때 속설이 있죠. 어떤 사람이 이긴다고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럼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목소리 큰 사람이 과거에는 교통사고가 나면 이긴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거나 접촉사고가 나도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블랙박스가 있어서 알아서 다 보험회사에서 해결을 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쉽게 화낼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법 규모가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차를 운전해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앞에 어느 택시가 하나 새치기를 하고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막 사고 날 뻔한 일이 일어난 것이요. 그래서 너무 이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는 급히 쫓아가서 신호대 앞에 섰을 때에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는 그 택시 기사에게 막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엉터리 같은 택시 기사 사고 나는 걸 보려고 작정했습니까? 사고 날 뻔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화가 누구를 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택시 기사를 향하여 막 쏘아붙이면서 화풀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그 말을 듣던 택시 기사가 고개를 들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만 실수했습니다. 한참을 화를 내다가 목사님이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요? 교회 나가시나요? 그때 그 택시 기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 나가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화내면은요, 교인도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자기가 할 말을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기보다 분노를 표출하고 감정을 표출하고 난 다음에 시원하다, 나는 뒤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21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자, 여기 보세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화를 내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그 속에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노를 내고 화를 내는 이유는 물론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노하고 화내는 사람에게 있어서 뭐가 있습니까? 상대방을 심판하는, 정죄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내는 이유는 상대방이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세운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분노하는 그 순간 뭐가 표출되는 거예요? 독이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독이 뿌려지는 거예요. 언어에 독이 나가고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을 통하여 독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분노하는 사람에게도 그 독을 마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자기를 잘 다스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분노를 치밀어 오르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는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2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내 마음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함으로 내 마음에 담을 때, 그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상대방을 향하여 정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육신의 소욕을 때문에 여러분, 분노가 나도 모르는 게 그의 표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과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온유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날아다니는 큰 새, 매와 독수리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매나 독수리가 하늘을 막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를 때에 때로는 작은 까마귀나 혹은 딱새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까마귀하고 딱새, 너무나 작은 새죠. 이 작은 새들이 매와 독수리를 막 공격해 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매와 독수리는 이런 새들을 반격할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어서 반격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매와 독수리는 지혜롭게도 그들을 공격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때는 더 한 차원 높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까마귀들하고 딱새가 막 공격해 오면은요, 이 매와 독수리가 그 하늘을 창공을 한 바퀴 빙 돌면서 점점 하늘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면은요, 이 딱새와 까마귀가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능력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여러분 이 매와 독수리를 괴롭히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고 때로는 정말 속상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서 신앙의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매와 독수리가 하늘 높이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하늘 속에 잠겨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내 마음이 온유해짐으로 다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을 만한 넉넉한 신앙의 성숙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속히 해야 될 것이 있고 더디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속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더디해야 될 것은요, 더디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때 우리는 여러분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로 충만함으로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끌어안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